언제쯤 이 문이 열릴까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질문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문을, 어떤 분은 치유의 문을, 어떤 분은 관계 회복의 문을, 어떤 분은 자녀 문제 해결의 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문고리가 돌아갑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먼저 어둠이 깊어집니다. 봄이 오기 전에 먼저 씨앗이 땅속에서 썩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먼저 뿌리가 깊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목회 20년 동안 제가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문을 여실 때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7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은밀하고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순간 여러분의 기다림은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안은 평안으로, 의심은 믿음으로, 조급함은 인내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실 테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문이 곧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먼저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괴롭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그 걱정이 엄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상태가 아니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 썼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옥에서 기쁨을, 사형수가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이 왜 중요할까요? 이 평안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질 때 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돈이 생길 때, 건강이 회복될 때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운데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만난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부도로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달 후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밤마다 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상했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분은 그날부터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자가 나타났고 사업이 회생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평안이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셨습니까?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진 적 있으십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불안이 다시 찾아와도 그 평안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그런데 평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 방황하는 자녀, 나를 미워하는 동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여기서 왕은 가장 강력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왕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도 본물 다루듯 하신다는 겁니다. 본물은 수로를 따라 흐릅니다. 농부가 수로를 파면 물은 그리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상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배우자의 생각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두 번째 신호일까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환경을 정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제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상사는 그분만 보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승진도 막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분은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고 기다리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상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승진 추천까지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사가 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0년을 노력해도 안 바뀌던 사람을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바꾸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던 사람이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기도하며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 신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기회를 기다립니다. 대박이 터지는 순간, 인생이 확 바뀌는 사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작은 걸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만남, 아주 작은 기회, 아주 평범한 대화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점점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또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작은 것으로 뭐가 되겠어?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큰 강물도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작은 기회들이 연결되는 게 신호일까요?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작은 문들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큰 문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먼저 작은 고객 한 명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새 직장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작은 소개 한 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관계 회복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작은 대화 한마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 다음 것이 열립니다. 또 그것에 충성하면 그 다음 것이 열립니다. 이렇게 작은 기회들이 연결되면서 결국 큰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IT 기업에 취직하고 싶었지만 경력이 없어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기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서 한 집사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짐을 옮기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고마워하시며 밥을 사주셨고 대화 중에 그 청년이 IT를 전공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시는 작은 회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월급도 적고 사무실도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는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는 갔습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그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는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2년 후 그 프로젝트 때문에 대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지금은 그가 꿈꾸던 IT 대기업의 팀장입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차장에서 집사님을 도운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첫 번째 작은 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작은 기회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만남, 별것 아닌 것 같은 제안, 사소해 보이는 연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것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신호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될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이런 의심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증을 찾으려 합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하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갑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또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히브리서의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말은 아래에 있는 것, 토대, 근거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하듯이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직접 확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가 아닙니다. 감정도 아닙니다. 영적인 확신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이 왜 네 번째 신호일까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전기세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매일 불안했고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이대로 문 닫는 거 아닐까? 내가 목사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1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꿈에 이 교회를 봤다며 재정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는 밀린 것을 다 갚고 안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받은 확신이 신호였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제게 미리 확신을 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근거는 없는데 될 거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상황은 안 좋은데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의심이 다시 찾아와도 그 확신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신호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 후회되는 선택,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잊고 싶은 실패들 말입니다. 이런 과거는 우리를 붙잡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주저합니다. 문은 열렸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먼저 과거를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사야 4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과거는 어디 갔나? 다시는 예전처럼 못 돌아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이제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새롭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니까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치유가 왜 다섯 번째 신호일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묶인 사람에게 미래를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그릇에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과거를 정리하십니다.
갑자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원망하던 사람을 갑자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후회가 사라집니다. 평생 후회하던 선택이 갑자기 괜찮아 보입니다. 갑자기 자격이 생깁니다.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던 것이 나도 할 수 있어로 바뀝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일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에 상담한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 이혼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완전히 포기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누가 소개를 해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라고 거절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분이 제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요즘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6개월 후 그분은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과거가 치유된 그때가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과거가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셨습니까? 후회하던 일이 감사로 바뀌고 있습니까?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지십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일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6번째 신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몇 달, 몇 년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초점이 바뀝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에서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로 바뀝니다. 받게 해주세요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로 바뀝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또한 시편 37편 4절은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마태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보통은 내 필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그러면 내 필요는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7편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단순히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나그인데 이는 부드럽게 되다, 유연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맡기고 유연해지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 내용의 변화가 왜 6번째 신호일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은 열렸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뀝니다. 돈을 주세요가 지혜를 주세요로 바뀝니다.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쓰임받게 해주세요로 바뀝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저를 바꿔주세요로 바뀝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눈을 여시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큰 거래처를 주세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에 그가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돈보다는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신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에게 정말로 큰 기회가 왔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익은 적지만 직원들의 복지와 윤리적 경영이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발판이 되어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바뀐 그때가 신호였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기도 제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른 것을 기도하게 되십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에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자라고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의문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3장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자연적 동행이 왜 7번째 신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문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동행하심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공급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제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첫째, 병원비가 없었는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최고의 의사가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셋째, 신약이 개발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왔습니다. 넷째, 부작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섯째, 3개월 후 검사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초자연적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타이밍들을 경험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풀리고 있습니까? 그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고 계신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제 문이 열립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먼저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내적 평안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안 좋은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셋째, 작은 기회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소해 보이던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넷째, 예상치 못한 확신이 생깁니다. 근거는 없는데 될 거야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섯째,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자격이 생깁니다. 여섯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받는 것보다 쓰임받는 것을,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일곱째, 초자연적인 동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연속으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지, 어떤 문을 기다리고 계신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기다리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문이 곧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